애니메이션 심슨 가족에 나왔던 한 장면입니다. 저녁 식사 시간에 아들 바트 심슨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모든 건 다 우리 돈으로 산 거예요. 그러니 아무것도 하나님께 감사할 것이 없어요. 물론 만화니까 실제는 아니지만 우리도 은연중에 이런 식의 태도를 지닐 수 있습니다. 내가 지니고 있는 것들, 그거 다 내 돈으로 산 것 아닙니까? 그리고 그 돈은 내가 열심히 일해서 번 것 아닙니까? 이러한 생각에서 감사의 마음보다는 당연한 마음 지니기 쉽습니다. 그런데 한꺼풀만 벗겨 생각해 보면 그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됩니다. 이 세상에 혼자 힘으로 지위를 얻고 돈을 버는 사람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어느 회사에 다니고 있다면 그것은 그 회사를 처음 설립한 사람이 있었기 때문이고 이후에 그 회사를 위해 일하면서 회사를 성장시켜온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만약 그 회사가 지금 공장에서 제품을 만들어서 이곳저곳 운송을 하고 있다면 그것은 이미 국가가 건설해 놓은 도로나 철도, 항만 등의 사회 기반 시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게 다 마찬가지예요. 내가 지금 뭐 하나라도 누리고 있다면 그것은 다 앞선 사람들의 수고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가 마이크를 통해서 저 뒤에 앉아 계신 분도 불편함 없이 소리를 들을 수 있고 또 30도에 육박하는, 지금 넘을지도 모르겠어요, 이런 무더운 날씨에 에어컨을 통해서 시원한 바람을 느낄 수 있는 것은 이전에 전자기술을 발전시켜온 사람들의 수고가 있었기에 그 혜택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에어컨 만든 거 아니잖아요. 마이크 무슨 뭐 내가 만들었습니까? 아니잖아요. 다 남이 만들어 놓은 거 우리가 누리고 있는 거 아닙니까? 내가 아무리 능력이 탁월해서 성공했다고 해도 사실 따지고 보면 그거 내 능력으로만 성공한 게 아니에요. 이론적으로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내 능력이 빛을 발할 수 있도록 내가 살아가는 세상, 내가 속한 사회의 시스템이 도움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나는 내가 잘나서 이거 좀 누리고 있는 거다, 내가 똑똑해서 남보다 잘 사는 거다, 어떻게 이렇게만 생각할 수가 있겠어요? 앞선 사람들의 수고에 감사해야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세상 만물이 다 하나님의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지으시고 우리에게 주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네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네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선물이고 주신 은혜인데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 맥주감사 주일인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맥주절을 지키라 명하실 때의 의미가 바로 이것이에요. 내가 노력해서 얻은 것이기에 전혀 감사할 게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냥 당연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고 감사하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서 맥주절을 지키라 명하셨는데 이는 밀을 수확한 뒤 첫 열매를 드리는 일종의 추수 감사일입니다. 이 날은 6월절이 지난 뒤 7주째에 지켜졌기에 77절 또는 오순절이라고도 합니다. 다 똑같은 말입니다. 자, 하나님이 맥주절을 명하셨을 때 이스라엘은 광야 생활하고 있었는데 이들이 40년 동안 뭘 먹고 살았습니까? 하나님이 내리시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었고 하나님이 반석에서 솟아나게 하시는 물을 식수로 마셨습니다. 신발이나 옷들도 따로 구할 필요가 없었어요. 신명기 29장 5절의 말씀처럼 광야 40년 동안 이들의 옷과 신발이 낡거나 헤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특별히 조치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이러한 초자연적인 은혜에 대해서는 감사하라 명하지 않으셨어요. 그 대신 하나님은 밀을 수확한 뒤에 맥주절을 지키라 명하셨는데 이 감사는
만나와 메추라기 물에 대한 감사와는 차원 자체가 다릅니다. 밀을 비롯한 곡식은 광야에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농사를 지어야만 얻을 수 있는 것들입니다. 자, 반면 만나와 메추라기 등은 이거 그냥 아무것도 안 해도 하나님이 하늘에서 내리시는 초자연적인 은혜죠. 여러분, 매일매일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를 보면서 메추라기를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의심할 사람은 없어요. 이거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그거 부인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초자연적인 은혜인데 하늘에서 저절로 떨어지는데 그 누가 부인하겠습니까? 그런데 곡식의 경우는 달라요. 이건 만나처럼 하늘에서 떨어진 게 아닙니다. 이건 내가 열심히 땀 흘려 노력해서 얻은 소출이에요. 내가 농사를 지어서 얻은 소출입니다. 때문에 이거는 내가 노력해서 얻은 것이지 하나님이 주신 것은 아니다. 이러한 착각에 빠지기가 쉬워요. 맥추절을 지키라는 의미는 그게 아님을 깨달으라는 의미예요. 내가 노력해서 내가 얻은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달으라는 의미입니다. 마태복음 6장 26절에서 주님 말씀하셨어요. 유명한 구절인데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하나 물어보십시다. 여러분, 정말 이 말씀처럼 되는 것 같아요? 정말 이 말씀처럼 공중의 새들은 아무것도 안 하는데 하나님이 새들을 다 기르시던가요? 새들은 아무것도 안 하는데 하나님이 먹이도 직접 다 물어다 주시고 둥지도 직접 쥐어주시고 뭐 그러시던가요? 지금 끄떡끄떡들 하시는데 아니죠? 아니죠? 다 새들이 해요. 새들이 직접 날아다니면서 먹이도 구하고 둥지도 짓고 새끼도 키워요. 그런데도 주님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다 해주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의식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이 의식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거 내가 다 하는데, 내가 다 하는 건데, 그런데 이거 하나님이 해주시는 것이다. 이러한 은혜의 의식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게 맥추절의 의미예요. 자, 그러면 왜 주님은 다 새들이 하는 건데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해주시는 것이다, 은혜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새들의 행동 하나하나도 모두 하나님의 섭리에 속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새들이 먹이를 구하고 날아다니고 호흡하고 이거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시면, 하나님이 오늘도 우주의 질서를 붙들어 주시고 운행해 주시지 않으시면 불가능한 일이에요. 겉으로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다 그 이면에는 하나님의 움직이심이, 하나님의 운행하심이 있는 겁니다. 새들이 먹는 먹이, 둥지의 나무까지 날아다니는 하들, 또 마시는 공기 등등 다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이 지으시고 지금도 유지해 주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새 자체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생명체 아닙니까? 우리 모두 마찬가지. 내가 열심히 일하고 노력해서 결과를 누리고 있지만 사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것이다 라는 은혜의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면 범사에 감사하게 되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감사는 사람이 긍정적이냐 부정적이냐 그 성격의 문제가 아닙니다. 은혜를 깨닫느냐 깨닫지 못하느냐 하는 믿음의 문제고 영성의 문제예요. 만약 그리스도인이 감사하지 못한다면 그건 감사할 일이 없어서가 아니고 모든 게 은혜인데 깨닫지 못하는, 하지만 믿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감사의 크기가 곧 깨달음의 크기고 그 은혜의 깨달음의 크기가 곧 믿음의 크기고 그것이 곧 내 신앙의 크기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수학 문제는 은혜를 계산하는 것이다 라는 말이 있어요. 이거 언젠가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이제 그만큼 우리 인간이 은혜를 깨닫지 못한다는 풍자죠. 너무 어려워한다. 은혜를 깨닫지 못한 그런 풍자죠. 그런데 엄밀히 말하면 이 세상에서 가장 쉬운 문제가 바로 이겁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은혜이기에 은혜 아닌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정답은 정해져 있어요. 따지고 자시고 할 것 없어요. 모든 게 다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은혜는 간구해서 받는 게 아니라 이미 주어진 것 깨닫는 것입니다. 주어진 은혜, 받은 은혜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은혜에 감사함으로써 더 큰 감사를, 더 큰 은혜로 체험받는 지혜롭고 신실한 우리 이루는 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황성주 씨가 쓴 내 삶을 변화시키는 감사의 기적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거 몇 달 전에 출판이 된 책인데, 저자는 뭐 생식으로 요즘 유명한 것 같던데, 이분은 사실 원래는 암 전문 병원인 사랑의 병원을 설립한 의사입니다. 이분이 40년 동안 암 환자들을 진료하면서 갖게 된 확신이 있는데, 그것은 스트레스가 암의 주 원인이라는 사실이에요. 스트레스가 면역력을 현저히 떨어뜨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럼 뭐 스트레스 안 받으면 될 거 아니냐 하시겠지만, 그 사람이 어떻게 스트레스 안 받고 살겠어요? 누구는 뭐 스트레스 받고 싶어서 받습니까? 받게 되니까 받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누구도 스트레스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스트레스는 방지는 불가능하고 해소가 최선인데, 최고의 해소법이 감사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범사의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의사의 말이니까 뭐 근거 없는 얘기는 아니겠죠. 근데 사실 이런 식의 이야기는 우리가 너무 많이 듣지 않습니까? 감사가 우리의 마음과 육체에 좋은 영향 미친다는 실험 결과, 연구 결과는 너무 많아서 이제는 뭐 굳이 언급할 필요도 없어요. 일종의 상식입니다. 자, 그런데 이와는 반대로 감사의 부정적인 측면을 강조하는 목소리도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것이 감사가 성공의 발목을 잡는다라는 주장입니다. 다시 말하면 감사하는 사람은 성공하기 힘들다라는 주장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런 식이에요. 주어진 현실이 부정적일 때, 그러니까 내가 처한 상황, 내가 처한 현실이 상당히 열악하고, 그게 뭐 환경 때문이든 내가 노력을 안 했기 때문이건 태어난 가정 환경 때문이든 어쨌든 현실이 부정적이고 좋지 않을 때, 나는 왜 이런 현실을 살아야 되냐, 나는 왜 이 정도밖에 안 되냐, 뭐 이렇게 좀 불만이 있어야 더 좋은 현실로 바꾸기 위해 노력도 하고 도전을 하게 되는 것이지, 그게 아니고 지금 너무 좋아요, 너무 감사해요, 이렇게 감사하기만 하면 그냥 현실에 만족하게 되어서 현실을 더 좋게 바꾸겠다는, 나를 더 좋게 바꾸겠다는 생각을 하지 못하게 되고 결국 사람 발전할 수 없다, 그러한 주장이에요. 불만이 있어야 발전한다, 그러한 주장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거 얼핏 듣기에 그 말 맞네, 상당히 일리가 있네 생각이 드는데, 저도 그렇게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실제 실험 결과는 아니요, 그 반대라고 합니다. 감사의 재발견, 뇌 과학이 들려주는 놀라운 감사의 쓸모라는 책이 작년에 우리나라에서 번역이 돼서 출간이 됐어요. 이 책은 미국의 존 템플던 재단이 대학 교수들과 박사 학위 이후의 연구자들에게 400만 달러의 어떤 기금을 지원을 해서 얻게 된 연구 결과를 수록한 책인데, 이 책에 이러한 내용들이 있어요. 제가 하나만 예를 들어 볼게요. 연구진들이 참가자들에게 10주 동안 달성하고 싶은 몇 가지 개인적인 목표를 설정하도록 한 뒤에
참가자들을 두 그룹으로 나누어서 한 그룹에게는 주 1회 또는 2회 감사 일기를 쓰면서 감사한 일들을 5가지씩 꼭 기록을 하도록 했고, 다른 그룹에게는 그러한 요구를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시간이 다 지난 뒤에 두 그룹 비교해 보았더니 감사 그룹에 속한 사람들이 목표 달성을 위해서 더 많이 노력을 했고, 실제 목표 달성률도 다른 그룹에 비해서 20% 이상 높았습니다. 실험 이후에 이들의 삶을 추적해 보아도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아이고, 그거 실험 하나 가지고 뭐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할 수 있는데, 비슷한 실험을 반복해도 역시 결과는 마찬가지였습니다. 자,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게 뭔가요? 감사는 부정적인 현실에 그냥 안주하게 만들지 않아요. 야, 감사하게 되면 노력 안 하게 된다. 그게 아닙니다. 반대입니다. 절대 사람 소극적으로 만들지 않습니다. 감사하는 사람이 오히려 더 강한 목적 의식과 성취 동기를 지니고 노력하게 됩니다. 여하튼 이 감사의 유익은 뭐 이를 말할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너무 많기에, 또 많이 들어오셨기에 이것으로 생략합니다. 그리고 정말 우리가 알아야 할 사실은 세상에 이러한 실험 결과들도 다 기독교 신앙의, 기독교 진리의 그림자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종종 신앙적인 진리가 이 땅의 현상들을 통해서도 그림자처럼 드러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감사하는 그리스도인들을 축복하십니다. 이게 영적인 진리예요. 신앙적 진리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러한 진리가 이 땅의 현상들을 통해서도 그림자처럼 희미하게나마 드러나게 하십니다. 그래서 인간이 뭐 꼭 하나님께 감사할 때뿐만 아니고 세상의 여러 일들, 일반적인 일에 대해서 감사할 때도 정신적, 육체적 유익이 있도록 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았어요. 하나님이 인간의 구조를 그렇게 만들어 놓았어요. 감사의 유익에 대한 의사들의 실험 결과가 쏟아져 나올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세상의 일반적인 일에도 감사할 때 큰 유익이 있다면 하나님께 감사할 때는 얼마나 더 큰 유익이 있겠어요? 그림자의 유익도 이처럼 크다면 실체의 유익은 얼마나 더 크겠습니까? 하나님이 감사를 명하시는 이유가 그 때문이에요. 내가 이 정도 해줬는데 너희가 당연히 감사해야 될 것 아니냐, 보상을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뭐 엎드려 절 받으시려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더 많은 감사의 조건을 부어주시기 위함입니다. 이 사실 기억하시고 지금보다 더 많이 감사하며 사시되, 특히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은혜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의 기쁨이 되고 더 많은 감사한 일들로 채움받는 지혜롭고 복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책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유머죠. 실제 얘기는 아니고 유머 같은데, 어느 부부가, 그러니까 남편과 아내가 이제 천국에 갔어요. 근데 이 천국에 가서 보니까 이 땅에서 억만장자들이나 살 수 있는 아주 으리으리한 저택이 있었고, 천사가 이 집이 당신 집입니다 하고 소개해 줬어요. 그런데도 남편은 떨떠름한 표정으로 말합니다. 이 집들 너무 커서 저는 이러한 으리으리한 집에 매겨지는 세금을 낼 수 없을 것 같은데요. 천사가 웃으며 말합니다. 천국의 집들은 세금 낼 필요가 없습니다. 안심을 시켰어요. 그리고 이제 그 집의 방들을 보여주는데, 각각의 방들에는 아주 고품격 가구들로 장식이 되어 있었어요. 남편은 이번에도 근심스러운 표정으로 말합니다. 이 가구들이 너무 비싸서 제가 이 가구들에 대한 보험료를 낼 수 없을 것 같은데요. 천사는 이번에도 웃으며 말합니다. 천국엔 도둑이 한 명도 없기 때문에 어떤 보험도 들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천사는 다음에 큰 차고를 보여주었어요. 그 차고에는 뭐 롤스로이스, 뭐 페라리, 뭐 온갖 고급 차들이 다 있었어요.
이번에도 남편은 상당히 떨떠름한 표정으로 말합니다. 이 차들이 너무 비싸서 제가 이 차들의 차량 등록비를 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천사는 이번에도 꾹 참으면서 말합니다. 천국의 차들은 차량 등록비를 낼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골프장을 보여줬어요. 남편이 어땠을 것 같아요? 좀 대충 예상이 되시죠? 이번에도 아주 풀죽은 표정으로 말합니다. 아우, 저는 이런 골프장 회원권을 살 형편이 못 되는데. 천사가 마지막 인내심을 발휘하면서 말합니다. 천국의 골프장은 회원권이 필요 없습니다. 자, 이렇게 안내를 다 마친 천사는 이들을 떠났어요. 이제 다 됐죠? 다 됐잖아요. 그냥 감사하고 누리면 되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도 남편은 아내에게 불같이 화를 냅니다. 당신이 나에게 몸에 좋다는 온갖 것들 구해다 먹이지만 않았어도 내가 빨리 죽어서 여기 빨리 왔을 텐데. 화를 냅니다.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은, 이 사람은 천국 가도 불평해요. 그것에 대한 풍자겠죠. 자, 그런데 물론 풍자니까 사실은 아는데 이런 생각을 해보십시다. 우리가 정말 이 부부처럼, 이 남편처럼 정말 천국에 가서 현실을 확실하게 알게 된 다음에 다시 이 땅으로 온다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이 땅의 삶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의미를 지니게 될 것 같아요? 아니요. 이 남편처럼 빨리 죽기만을 바랄 것이고 이 땅의 삶이 불행해질 겁니다. 쉽게 예를 들게요. 여러분, 1년 동안 길가에 개로 살아라. 그럼 살고 싶을 것 같아요? 빨리 죽고 다시 인간 되기만을 바랄 겁니다. 개의 삶에서 의미를 느낄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천국의 삶을 살던 사람이 이 땅에 다시 온다면 인간이 개가 되는 것보다 더 고통일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이해가 되시죠? 모르는 게 약입니다. 하나님 한번 보여줘봐라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마지막 날 천국의 영광의 현실을 체험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물론 우리에겐 그런 능력이 없지만 만약 그걸 정말 체험하고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주신다면 어떻게 될까요? 결과는 똑같죠. 아마 빨리 죽고 하나님과 함께하기만을 바라게 될 것입니다. 이 땅의 시간이 지겹기 짝이 없을 것입니다. 아직도 안 죽었네, 이렇게 될 겁니다. 얼핏 우리는 천국을 한번 체험시켜 주거나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천국의 영광의 현실을 한번 누리게 해주시면 이 땅의 삶이 그 소망 가운데 행복할 텐데 할 수 있지만 아니요, 실상은 정반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의도적으로 천국을 비밀로 하시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범주 안에 두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의미 있게 살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조치입니다. 그러니까 그 역시 감사할 일이죠. 내가 생각할 때는 아까 한번 보여주시면, 한번 천국 살게 하시면 내가 이 땅을 고생하며 살아도 의미 있게 살자 할 수 있지만 아니에요. 그렇게 해주지 않으시는 게 사실 감사할 일입니다. 다윗이 10년 동안 억울한 도망자의 삶을 살면서 쓴 시들이 시편의 몇 편 수록이 되어 있는데, 다윗은 시편 100편 4절에서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이렇게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거 좋은 시절에 쓴 시 아니에요. 도피 생활하면서 억울한 상황 가운데 쓴 시입니다. 그리고 시편 57편 9절에서도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우리가 찬송으로 부르는 노래 가사기도 하죠. 여러분, 다윗의 감사는 뭔가 좋은 일이 있기에 드리는 상대적 감사가 아니고 억울한 상황 속에서도, 원통한 상황 속에서 어떤 상황에서건 드리는 절대적 감사, 전천후 감사였습니다. 다윗과 대조되는 사람이 사울이에요. 다윗이 억울한 상황에서도 감사하는 사람이었다면 사울은 정반대로
모든 것이 차고 넘치는 상황에서도 늘 불평을 일삼았던 사람입니다. 사울은 성경의 증언에 따르면 그의 외모가 이스라엘을 통틀어서 가장 준수했다 그랬어요. 그보다 준수한 사람이 없었대요. 글쎄 얼마나 잘생겼기에 이스라엘에서 사울보다 잘생긴 사람이 없었다 했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외모가 탁월했습니다. 그것도 복 아닌가요? 아무나 다 잘생기는 것 아니잖아요. 그것도 복이잖아요. 그리고 그는 기스의 아들로서 명문가 출신이었고 또 이스라엘의 초대 왕 위에 올라서 이스라엘의 1인자가 됐습니다. 그리고 왕이 된 뒤에는 다윗이라는 아주 뛰어난 부하까지 얻었어요. 뭐가 부족한가요? 뭐가 부족합니까? 하나님이 더 이상 줄 수 없을 만큼 모든 게 차고 넘쳤어요. 그런데도 사울은 감사하지 못하고 늘 불만해요. 늘 불만. 만약 그가 감사할 줄 알았다면 그렇게 파멸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들을 때 완성되는 것이 아니고 말씀대로 순종할 때 완성됩니다. 복음은 내가 듣고 믿을 때 완성되는 게 아니고 내가 믿은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도 전해줄 때, 전도할 때 완성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 완성될까요? 오늘 분위기 보시면 답 아시겠죠? 감사할 때 완성이 됩니다. 방금 다윗의 감사를 절대적 감사, 전천후 감사라고 했는데 사실 전천후 감사, 절대적 감사란 인간에게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드리는 감사는 없어요. 모든 감사는 다 그러하기 때문에 드리는 당연한 감사입니다. 왜 그럴까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억울한 것 같지만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때문에 모든 감사는 다 감사할 만하기에 드리는 당연한 감사인 줄로 믿습니다. 특별한 일은 못해도 우리 당연한 일은 하며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사실을 깨닫고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은혜를 완성하며 더 큰 감사의 조건으로 체험받는 지혜롭고 복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